쫙 군중들 모아놓고 지나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화를 뭐 주저없이 밟고 지나가면은 다 살려주는데, 만약에 멈칫멈칫거리고 밟지 아니하고 돌아가든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 가깝고도 참 먼 나라가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할 말도 참 많은 나라. 오랜 역사 속에 첩첩이 쌓인 원한과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나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 야구에도 축구에도 배구에도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 근데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런 역사도 경제도 문화도 국민 정서도 좀 다 좀 이제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일본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아팠던 과거 임진왜란 있죠. 그 임진왜란 때 이 진격해왔던 큰 군이 두 군이 있었는데, 한쪽 군을 맡았던 대장이 고니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고니시가 파죽지세로 우리나라 강산을 유린하고 그냥 전쟁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이건 뭐 눈 깜짝할 새에 한양까지 밀고 돌아버리니까 그 당시에 임금이, 선조 임금이 그냥 도망까지 가버렸죠. 북쪽으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전세가 또 달라 복잡해져 가지고 명나라가 또 원군이 오고 이순신 장군이 승진하고 하니까 다시 이제 후퇴해 가지고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7년 동안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은 뭐 조선은 초토화가 됐죠.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고 또 많은 숫자가 참 기가 막히게도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 고니시 장군이 퇴각하면서 남녀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일본 가가지고 이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또 이렇게 진상도 하고, 심지어 기록에 보니까 유럽까지 팔려갔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이 고니시라는 이 장군이 일찍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받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여행이 붙잡혀 가지고 딴 데 안 팔려가고 그 고니시 장군의 집 안에 머물던 한국인 노예들은 그 주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최초로, 조선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예수 믿는 그 원수 장군의 집안에서 세례받은 최초의 세례자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또 게다가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조신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너무나 그 총명함에 반한 이 고니시 장군이 그 처녀를 자기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다가 일본도 내전이 복잡해지니까 드디어 또 일본의 패권을 두고 엄청난 두 개의 세력이 맞붙습니다. 그게 이 고니시 장군이 이 전쟁에 이기면 일본을 다 통치하고 지면 이제 다 죽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졌습니다. 처참하게 지고 가문은 다 멸족당해버리고, 이제 고니시 장군도 상대방 쇼군 장군이 자기를 해라. 일본은 뭐 지거나 이래 되면은 그냥 할복 자살하는 게 일본의 문화고 전통입니다. 또 사무라이니까 당연히 할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니시가 나는 기리시단이다. 기리시단은 일본말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기리시단이라고 그러봐요. 나는 기리시단이다. 고로 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다. 나는 절대 스스로 할복을 못하니까 장군의 예우를 갖춰서 너희가 내 목을 쳐라 라고 목을 치라고 그럽니다. 결국 이 고니시는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온 교토 거리를 질질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목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장군, 이 막부의 장군이
고니 씨의 수양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에게 수청을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그 수양딸이 조선인 처녀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더러운 죄는 짓지 못한다 라고 단호히 거절하니까 감히 하늘 아래 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권세 있는 승전한 전쟁에 이긴 이 장군의 말을 거역하니까 매야 이 괘씸한 것하고는 그냥 저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아마 조선인으로서는 또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순교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순교사의 기념비가 지금 서울의 마포에 절두산 성지라고 있습니다. 그 절두산에 그 묘비가 놓여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을 차지한 이 장군이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목숨을 걸고 자기 청도 거역하고 또 뿌리 박힌 이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때부터 무서운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의 박해, 그거는 숫자는 많았지만 더 잔인무도한 것은 바로 일본의 박해였습니다. 성화를 땅바닥에 놓고요, 밟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쫙 군중들 모아놓고 지나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화를 주저없이 밟고 지나가면 다 살려주는데, 만약에 멈칫멈칫거리고 밟지 아니하고 돌아가든지 하면 전부 잡아다가 무조건 죽여버렸습니다. 처참한 순교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요, 대한민국도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부터는요, 일본 땅에 엄청난 피해 순교가 시작됩니다. 매년 정월 첫 달이 되면요, 각 지방마다 행사가 성화를 놓고 주민들에게 밟고 지나가라는 게 행사였습니다. 거기서 걸려들면요,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서 불태워 죽이고, 참새가 목을 칩니다. 목을 치면 목 따로 몸 따로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목과 몸을 갖다 주면 다시 부활한다니까, 부활 못하게 목과 몸을 따로 그냥 불려버리고, 또 며칠 지난 뒤에 썩어버리면 그 몸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런 비참한 죽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쭉 보니까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요, 하나같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목에 칼이 쳐도 신음 하나 지르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순교해 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 붙잡혀온 11살짜리 13살짜리 남매가 있습니다. 이들이 부모와 함께 끝까지 성화를 밟지 아니하고 예수 내 구주 외치니까 그들 앞에서 부모를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11살, 13살짜리 어린이가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종신형을 선고해가지고 그 엄청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너희가 예수 부인하고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겠으니까 언제든지 맘만 바뀌면 얘기해라.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 지하 감옥에서 무려 60년 동안을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13살, 11살 더 갔던 그 아이들이 70세, 75세가 되어서까지도 거기서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또 대규모 순교가 또 벌어집니다. 50명이 넘는 사람을 잡아다가 전부 다 처참하게 목을 치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때에 13사람의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기독교 신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니 씨 그 집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던 그 사람들 또 끌려온 거예요. 와서 그들도 단 한 명도, 13사람의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단 한 명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부르다가 거기서 또 순교했습니다.
이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일본 그냥 전역을 순례하듯이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끌고. 근데 기록에 보니까 교도관, 간수가 예수를 믿고 또 순교한 거예요. 왜? 그들을 감옥에 놓고 간수로 지키다 보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너무 놀랍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많아도 찬송하고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구주 고백하고 평화롭고 찬양하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같이 끌려와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하는 참 임진왜란은 아팠습니다만 그 어두운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 한국의 사람들까지 부르셔서 기어이 구원받을 자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역사. 일본은 아까 말씀대로 참 우상도 많이 섬기고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도 받고 얼마나 야비한 일 많이 합니까? 근데요 왜 망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부국이 되고 대국이 되어서 지금도 떵떵거릴까? 인과응보로 본다면 벌써 멸망당해야 되고 하는 짓으로 봐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저들의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들이 그나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딱 내리치려 그러시다가도 그 밑바닥에서 일본 열도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 소리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이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피 맺힌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러 하나님께서도 그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어쩌면 진노의 손길을 늦추고 계시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냥 내 생각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 한마디를 딱 놓고 본다면 어쩌면 일본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큰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축복의 도구? 어쩌면 축복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나라, 가장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고통을 주었던 저 원수의 나라를 코앞에 두고 저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용납하고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원수들 누구나 미워할 수 있죠. 나도 미워합니다. 아직도 저도 말은 이래도 아직도 축구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의 중심은 이 핏부림의 엄청난 순교의 터전 위에 지금도 세워져 있는 그 일본의 나라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접근해서 저 민족을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고 품에 안고 용서하고 저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품에 안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엄청난 복을 우리나라에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오늘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연결고리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 우리와 함께 연결된 그 나라. 우리 조선 사람의 노예로 끌고 갔지만 저들에게 동일한 순교의 피를 같이 흘린 연결고리로 만든 저 나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현명한 계기가 오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113년 전 저 황해도에서 우리나라 복음의 모판이라고 했죠. 황해도가 진짜 복음으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대단한 부잣집에서 응애 하고 딸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거 금수저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할아버지는 또 엄청난 자선사업가예요. 어머니는 또 뛰어난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구비된 그 집에 귀한 맏딸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신학교와 같은 인생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말씀을 또 읽어주고 또 유아세례 받고, 아마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품에 안고 그 어릴 때부터 젖먹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의 비슷 오바랩되듯이 그런 모습 같네요.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발령지가 저 멀고 먼 전라도 전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전주에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기전여고라는 여고가 있습니다. 이 기전여고는 정말 신지식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전했던 대표적인 학교가 기전여학교였습니다. 그 기전여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방해인 선생님의 삶이 꽃이 피죠. 자, 아리따운 처녀가 너무나 이쁜 모습에 걸치고 있는 옷은요, 최고 부잣집이니까 주단의 저고리에 빌로우드 치마에 그 당시 보기 힘들었던 분홍색 그 구두에 폐물에 기타 등등 얼마나 다이아몬드 반지에 기타 등등 끝내줬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또 실력으로도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하면서 모자랄 거 없는 인생을 살죠. 돈도 삶도 칭송도. 근데 늘 허전해. 허전하고 다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해왔지만은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 심령을 달래지 못하고 갈수록 쫓기듯이 허전하고 뻥 뚫린 듯이 너무나 공허한 느낌 속에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다시 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부터 드디어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부흥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새벽 기도 밤으로 피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어느 날 드디어 성령께서 그 방해인 선생의 심령과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성령의 불을 받고 드디어 그의 모든 지금까지 가치관들, 갇혀있던 틀이 다 깨지고 완전히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21살 되는 해, 1930년입니다. 21살 되는 해에 1월 10일 날 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여라. 아, 참 나의 기쁜 생일이여. 이게 그의 일기입니다. 눈과 같이 깨끗하여라. 이 영적 음성을 들으면서 아, 참으로 기쁜 나의 생일이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1일 날 일기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너무 재미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섰던가 손뼉치는 소리가 그리고 3번 부르는 음성을 듣고 혼자 새벽 기도에 나아가마. 아, 기쁨에 넘치는 나의 걸음이여. 참 평범해 보이는 별로 큰 파워나 세상에 뒤집어지는 능력이 없는 그런 평범한 글 같지만 이 평범한 글 속에 담겨 있는 너무나 순박하고도 너무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보기 시작합니다. 눈과 같이 깨끗하여라. 이 영음을 들은 이후에 드디어 방 선생은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 동전으로 평생 처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 모든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출세욕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겠다는 이 동정으로서의 서약을 하고 드디어 그 속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2살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기전대학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간지 2년 만에 또 좀 오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그리웠던가 봐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기전 여고로 방해인 선생이 발령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떠날 때의 방 선생과 올 때의 방 선생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떠나갈 때 방 선생은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으면서 좀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멋진 정장에 빌로드 치마에 빨간 가죽 구두에 좋은 가죽 가방을 들고 아주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 방해인 선생은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소박한 시골 여인의 모습으로 옷이라고는 아무리 봐도 자급박박이 되지 않는 너무나 단촐한 옷까지 그거 하나 입고 드디어 기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주변에서 이를 봐주던 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이 방선생은 죽을 때까지 딱 옷 두 벌이었대요. 그와 같은 작업복 같은 평상복 딱 두 벌. 씻고 벗고 해서 두 벌이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부자니까 황유대에서 그저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좋은 옷들을 수없이 보내줬겠죠. 근데 그 옷은 전부 다가 고아들, 불쌍한 이웃들 다 나누어져 버리고 그 옷 두 벌로 살아온 거예요. 방해인 선생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신앙 공동체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이제 귀 앞에서 중심으로 신성이라는 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드디어 훈련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몸도 허약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자는 시간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방해인 선생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그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아이들 돌보는 시간 외에는요, 시간만 나면은 어디서든 꿇 앉아가 기도하고 이게 방 선생의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과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 중심이에요. 딱 교회 중심이에요. 기전역으로 가까운 곳에 전주 서문박 교회가 있고 또 완산동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대예배는 학생들과 졸업생들과 많은 공동체 사람들을 데리고 완산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또 서문박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두 교회를 동일하게 섬기면서 11조도 여기에 11조 여기에 11조 동일하게 11조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철저히 섬겨낸 거예요. 방해인 선생의 주 무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전주에 아주 그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집단 거주지 다가천이라는 천이 있었나요? 다가천. 그 다가천변이 그들의 모이는 공동체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입니다. 그 옹기종기 앉은 그 고아들 밥 못 먹어서 코는 붙어있는 그 빈민가의 아이들 옹기종기 다 불러 모아 놓고 거기서 율동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늘 준비해왔던 누룽지를 나눠줘가지고 누룽지 먹이고 하루 이틀 다니고 세월 몇 달 1년 계속해서 다니고 그 모습 보면서 그 빈민가의 부모들이나 사람들은 방해인 선생을 볼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그렇게까지 극찬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인 선생은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전부 다 챙겨보고 어려운 거 다 돌봐주고 공납금 없으면요 주머니 틀어서 또 공납금 떼주고 아픈 애들 있으면 끌터 안고 병원까지 달려가지고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쏟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요 한센병 걸린 분들 있죠. 나병 환자요. 이분들이 방해인 선생을 찾아옵니다. 학교로. 와서 기도해달라고요. 기도. 여러분요 20대 꽃다운 이 젊은 여선생이 그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들의 손을 전혀 마다 않고 붙들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센씨 병 걸린 사람들은 거기서 인간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안고 그 방해인 선생에 떨어진 그 눈물이 평생 잊지 못하는 하늘의 눈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너무 보다 안 되니까 방해인 선생이 드디어 서문박교회 목사님과 또 동료들과 함께 고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 드디어 모금운동을 벌립니다. 전주 시내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좀 받고 그래도 택부족이죠. 안 되죠. 자기 월급 먹을 것만 놔두고 다 틀어도 또 안 되죠. 결국 놀라운 방법은요. 이 방해인 선생님이 전주 시내
8,000호 가구를요 거의 다 다니면서 고아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들 지금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고아원 설립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헌금을 받고, 이 소문 나니까 드디어 전주 시내에서도 성자 방혜인 선생이라는 이름이 나, 길거리의 성자 방혜인 선생. 결국 그 모은 돈으로 서문박교회 가까운 곳에 큰 한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옥이 기생들의 아마 훈련소 아니면 놀이터라고도 합니다만은 아마 기생들 양성하는 훈련소인 것 같았어요. 그 큰 한옥을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눈물의 고아원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시민들 그를 향하여 정말 성녀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방혜인 선생에 대한 그 칭송과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4살 되던 해에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황해도에서 급히 내려온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남긴 말이 딱 두 마디입니다. 이 두 마디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의 말들이 담겨 있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간다는 너무나 보람찬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도 되겠죠. 아니면 아직도 못한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아픔도 있겠죠. 부모님 앞서가는 불효녀의 아픈 마음을 담기도 했겠죠. 두고 가는 고아들과 학생들의 그들을 종래 잊지 못해서 가슴 아픈 아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그 아아가 오늘 제 마음을 찔러옵니다. 결국 그의 장례식은 사랑하는 기전여고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고아들과 전주 시민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감사로 그를 떠나보냅니다. 학생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는 엄마 아빠 사랑이 없어 살 수 있지만 선생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그다음 뜨거운 고백들이 날려가고 어머니 외치는 고아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와 선생님의 그 피 맺힌 그 소리를 뒤로하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혜인 선생은 24살의 꽃다운 처녀로서 최상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 땅을 떠나 전주의 화산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어서 지금도 거기에서 그의 육체는 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죠. 저도 말이죠. 전혀 몰랐죠. 무심코 집에 있던 책을 보다가 그 책이 거룩한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책인데 왜 다 아니까. 그런데 무심코 보다가 그 뒤쪽에 숨겨졌던 이 방혜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는 순간에 제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제가 본 은혜 중에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방혜인 선생님의 이 짧고도 불꽃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오늘도 쇼킹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은 유튜브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겸허하고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방혜인 선생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고 다 같이 숙연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방혜인 선생님의 순교자적인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주님 통렬히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써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겠습니다.
귀한 방 선생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보고 심히 부끄러움 가운데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